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그 놀라운 변화에 여정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위해 찾아오신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신앙 여정의 깊은 울림과 새로운 동력이 되기를 소망하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이 작은 동참은 단순히 채널을 응원하는 것을 넘어 이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흘러가는 거룩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 위에 오늘 하루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님과 정말로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 품고 있는 간절한 소망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다는 열망은 뜨겁지만 우리의 삶은 좀처럼 변하지 않고 늘 같은 자리를 맴도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새벽마다 기도하고 주일마다 예배드리며 애를 써보지만 여전히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에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 해답은 단 하나,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결심이나 노력이 아닌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실 때 비로소 진짜 변화는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바로 이 간절한 열망에 대해 예수님께서 직접 주신 가장 명확하고 강력한 약속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은 단순히 어떤 신비한 능력을 주겠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따라 걷고 그분의 생명을 전하며 험난한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아가야 할 모든 제자들에게 주어진 가장 실질적이고 본질적인 준비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사역을 제자들에게 맡기시기 전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뛰어난 기술이나 치밀한 전략이 아님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성령이었습니다. 오직이라는 단어에 주목해 보십시오. 다른 어떤 조건도 붙지 않습니다. 우리의 헌신, 우리의 열심, 우리의 지식 이전에 반드시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먼저이며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선포입니다.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수고는 생명 없는 열매를 맺을 뿐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권능을 받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능, 헬라어로 두나미스는 마치 다이너마이트처럼 폭발적인 힘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힘은 세상을 파괴하는 힘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근본부터 바꾸고 세상을 향한 복음의 도구로 변화시키는 내적인 권세입니다. 두려움에 떨던 어부가 담대한 설교자로 변하고 자신의 유익만을 줬던 이가 가진 것을 나누는 사람으로 변하게 하는 바로 그 생명의 힘입니다. 이 권능을 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증인은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삶으로 증명해내는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 나의 예루살렘인 가정과 직장에서부터 시작하여 내가 속한 공동체인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 마침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땅끝까지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음의 증거가 되어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고도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움에 떨었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해했습니다. 그들에게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신 이후 그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숨어있던 자들이 문을 박차고 나아가 생명을 걸고 예수를 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가까워지길 원하는 이유는 단지 삶의 위로를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삶으로 살아내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 제 안에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으로 제 삶을 채워주소서. 가장 먼저 나 자신인 예루살렘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되게 하시고 그 변화의 물결이 유대와 사마리아를 지나 땅끝까지 흘러가게 하옵소서. 성령님 없이는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지만 성령님이 임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두려움은 용기로, 약함은 능력으로, 절망은 소망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매일 아침 선포하고 매일 밤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뿌리내릴 때 성령께서는 반드시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을 기다리십시오. 그분의 임재를 갈망하며 이 약속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의 위대한 첫걸음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는 바로 그분이 우리의 스승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혜사, 즉 우리 곁에서 돕고 가르치시는 분이라고 소개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시고 우리가 잊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은 그 장면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서 충만함이란 단순히 물컵에 물이 가득 찬 정도가 아니라 내 존재 전체가 성령의 다스림 아래에 놓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내 생각과 감정, 의지까지도 그분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복하는 상태입니다. 마치 한국의 어머니들이 가족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정의 마음처럼 성령의 충만함은 나 자신을 비우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충만함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라는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제자들은 스스로 말을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입술을 주장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방언의 기적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더 깊게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기도할 말을 주시고 복음을 전해야 할 때 담대하게 선포할 용기와 지혜를 주시며 우리의 말이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언어가 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성령 충만은 결코 감정적인 황홀경이나 개인적인 위안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복음 전파라는 사역으로 연결됩니다. 오순절에 모인 사람들이 들었던 것은 단순한 외국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이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입술에서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높이는 고백이 흘러나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움이 마음속에서부터 차오릅니다. 오늘날 바쁘고 복잡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말하고 행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성령님은 우리에게 새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겸손히 기도하며 기다렸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매일의 삶에서 말씀과 기도로 마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 한 번의 체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순간 사모하며 구해야 할 상태입니다. 그 충만함 속에서 우리의 말과 삶은 변화되고 그 변화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까지 흘러가 세상을 바꾸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실 때 나타나는 또 하나의 강력한 역사는 바로 회개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바꿀 수 없었던 완고한 마음이 부서지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지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성령님은 단순한 위로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칼처럼 우리의 심령을 꿰뚫고 죄를 드러내시는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오순절 베드로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고 담대히 외쳤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라고 기록합니다. 마음에 찔렸다는 것은 마치 날카로운 칼이 심장을 찌르는 듯한 고통과 함께 자신의 죄를 직면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논리나 설득으로 일어날 수 있는 반응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덮어두고 싶었던 죄, 합리화했던 잘못들이 거울처럼 선명하게 드러나고 우리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라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이 찔림은 고통이지만 동시에 가장 큰 은혜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아파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단순한 후회나 감정적인 눈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방향을 180도 바꾸는 결단입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잡고 가던 길에서 내려 그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선포합니다. 순서가 명확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마음의 찔림, 그리고 회개와 순종, 그 위에 죄 사함의 은혜와 더욱 충만한 성령의 선물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회개라는 단어를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아픔보다 위로와 격려가 우선되는 메시지가 넘쳐납니다. 하지만 진정한 위로와 치유는 죄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룰 때 시작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죄를 덮지 않으시고 드러내십니다. 그 죄 앞에서 철저히 무너져 눈물 흘리는 자리, 바로 그 자리가 진짜 성령의 임재가 있는 곳이며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출발점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와 상관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죄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 사실이 지식이 아니라 가슴 절절한 아픔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아픔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용서와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제 마음을 찔러주소서. 숨겨진 죄를 드러내시고 죄를 미워하는 마음과 하나님께로 돌아갈 용기를 주소서. 이 기도를 통해 시작된 회개의 눈물은 반드시 순종의 삶으로 이어져 우리를 성령님과 가장 깊은 만남으로 이끌 것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또 다른 열매는 담대함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우리는 두렵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할 때 망설이고 불의 앞에서 침묵하며 세상의 시선 앞에서 작아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본성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그 본능을 뛰어넘는 하늘의 담대함을 부어주십니다. 사도행전은 그 담대함의 역사입니다. 유대의 최고 의결기구인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선 베드로와 요한을 보십시오. 그들은 얼마 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권력자들 앞에서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논리보다 그들의 담대함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그들은 배운 것 없고 내세울 것 없는 평범한 어부들이었습니다. 그 평범한 사람들을 비범하게 만든 힘, 그것이 바로 성령이었습니다. 베드로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죽음이 두려워 어린 소녀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는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결심으로 이룰 수 있는 변화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를 완전히 사로잡으셨을 때 그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하늘의 담대함이 채워진 것입니다. 이 담대함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위협과 박해 속에서 더욱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기도가 끝나자 마치 지진이 난 듯 그 공간이 흔들렸고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해져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담대함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을 넘어서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한국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담대함이 그들의 마음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판단으로는 숨는 것이 지혜이지만 성령님은 우리에게 맞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담대함이 필요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부당한 일을 목격했을 때, 친구들 사이에서 신앙을 부끄러워하게 될 때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사도들과 동일한 담대함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 담대함은 단지 말을 잘하는 능력이 아니라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진리를 선택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의 태도로 나타납니다. 매일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오늘도 제게 담대함을 주소서. 세상의 조롱과 불이익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당당히 드러내는 증인으로 살게 하소서.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것입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당신의 사람들에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담대함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결코 개인의 신앙에만 머무르지 않고 언제나 공동체로 흘러갑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이기적인 마음이 녹아내리고 이웃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초대교회가 보여준 가장 강력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내 것이라는 개념이 해체되고 우리 것이라는 인식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회 제도나 명령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에 부어주신 사랑의 자발적인 결과였습니다. 한국인에게 깊이 내재된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 그리고 어려울 때 서로 돕는 정의 문화가 가장 이상적으로 발현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그들은 진정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더 많이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바꾸십니다. 움켜쥐려는 손을 펴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나눔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상대방의 아픔에 민감해지고 그 필요를 채워주고 싶은 마음, 그것이 바로 성령의 감동입니다. 때로는 물질이, 때로는 시간이, 때로는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가장 절실한 필요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 필요를 보게 하시고 그것을 채우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오늘날 우리의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는 더 많이 소유하기를 기도하는 대신 더 깊이 나누기를 사모하게 됩니다. 내 손을 통해 누군가의 부족함이 채워지는 경험이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장 생생하게 체험하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 제 마음을 열어주소서. 이기적인 마음을 녹여주시고 이웃의 필요에 민감한 눈과 기꺼이 나눌 수 있는 손을 허락하소서. 나눔이 부담이 아닌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누군가의 간절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내가 받은 복이 나에게서 멈추지 않고 이웃에게로 흘러가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 이것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짜 복음의 능력입니다. 기도는 신앙의 호흡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실 때 우리의 기도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깊어집니다.
더 이상 형식적인 의무나 자기중심적인 간구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는 영적인 통로가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박해 속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도는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라고 기도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기도는 이처럼 인간의 본능과 반대의 길을 구하게 합니다. 회피가 아니라 직면을, 침묵이 아니라 선포를 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결코 기도로만 끝나지 않고 반드시 삶의 실천과 복음 전파라는 사명으로 이어집니다. 때로는 우리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아픔과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 순간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우리의 눈물과 침묵조차도 성령 안에서는 가장 강력한 기도가 됩니다. 또한 기도는 단지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님은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세계 선교의 위대한 역사는 바로 이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너무 우리의 말로만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님과 가까워지길 원한다면 기도의 자리에서 침묵하며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갈 길을 보여주시고 삶 전체를 바꾸는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는 박해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습니다. 이 기쁨은 좋은 환경에서 오는 즐거움이 아닙니다. 세상이 줄 수도 빼앗을 수도 없는 하늘의 기쁨입니다. 사도들은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고 했습니다. 고난을 기쁨으로 여겼다는 것, 이것은 성령이 주시는 완전히 새로운 가치관입니다. 세상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인정이, 편안한 삶보다 주님을 위한 고난이 더 영광스럽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서도 찬양했고 스데반은 돌에 맞으면서도 원수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들 안에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신앙 때문에 겪는 오해와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상황에 휩쓸려 믿음을 감출 것인가, 아니면 그 안에서도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붙들 것인가.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주님의 이름 때문에 받는 고난을 피하지 않게 하시고 그 속에서 오히려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성령님은 기쁨의 영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이 감당 못할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님의 임재는 반드시 복음의 확장으로 이어집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 성도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을 때 그들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들에게 흩어짐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아냅니다. 그들이 말씀을 전할 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고 했습니다. 복음 전파는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 곧 주의 손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 예수를 증거할 때
성령께서 그 말씀에 생명을 불어넣어 듣는 이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전도는 특별한 기술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나의 말과 삶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손해를 감수하는 정직함, 용서하는 모습, 이 모든 것이 살아있는 복음 전파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십니다. 마침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의 정점에는 헌신이 있습니다. 이것은 감정적인 열정을 넘어 자신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드리는 전적인 순종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매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고백했습니다. 그에게는 복음의 가치가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했습니다. 위대한 고백은 오직 성령 충만할 때만 가능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헌신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헌신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감동을 주십니다.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헌신의 자리는 다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강단에서, 누군가는 가정에서,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기도의 자리에서 부름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에 예라고 응답하는 마음입니다. 성령 충만은 뜨겁게 기도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기도 끝에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나의 삶 전체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맺기 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임합니다. 진리를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담대함을 얻고 이웃을 섬기게 됩니다. 기도가 깊어지고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며 복음을 전파하고 마침내 삶 전체를 드리는 헌신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성령 충만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모든 날들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기쁨으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그 놀라운 변화의 여정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위해 찾아오신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신앙 여정의 깊은 울림과 새로운 동력이 되기를 소망하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이 작은 동참은 단순히 채널을 응원하는 것을 넘어 이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흘러가는 거룩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 위에 오늘 하루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님과 정말로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 품고 있는 간절한 소망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다는 열망은 뜨겁지만 왜 우리의 삶은 좀처럼 변하지 않고 늘 같은 자리를 맴도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새벽마다 기도하고 주일마다 예배드리며 애를 써보지만 여전히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에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 해답은 단 하나,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결심이나 노력이 아닌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실 때 비로소 진짜 변화는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바로 이 간절한 열망에 대해 예수님께서 직접 주신 가장 명확하고 강력한 약속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은 단순히 어떤 신비한 능력을 주겠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따라 걷고
그분의 생명을 전하며 험난한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아가야 할 모든 제자들에게 주어진 가장 실질적이고 본질적인 준비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사역을 제자들에게 맡기시기 전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뛰어난 기술이나 치밀한 전략이 아님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성령이었습니다. 오직이라는 단어에 주목해 보십시오. 다른 어떤 조건도 붙지 않습니다. 우리의 헌신, 우리의 열심, 우리의 지식 이전에 반드시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먼저이며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선포입니다.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수고는 생명 없는 열매를 맺을 뿐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권능을 받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능, 헬라어로 두나미스는 마치 다이너마이트처럼 폭발적인 힘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힘은 세상을 파괴하는 힘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근본부터 바꾸고 세상을 향한 복음의 도구로 변화시키는 내적인 권세입니다. 두려움에 떨던 어부가 담대한 설교자로 변하고 자신의 유익만을 줬던 이가 가진 것을 나누는 사람으로 변하게 하는 바로 그 생명의 힘입니다. 이 권능을 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증인은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삶으로 증명해내는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 나의 예루살렘인 가정과 직장에서부터 시작하여 내가 속한 공동체인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 마침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땅끝까지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음의 증거가 되어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고도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움에 떨었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해했습니다. 그들에게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신 이후 그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숨어있던 자들이 문을 박차고 나아가 생명을 걸고 예수를 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가까워지길 원하는 이유는 단지 삶의 위로를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삶으로 살아내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 제 안에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으로 제 삶을 채워주소서. 가장 먼저 나 자신인 예루살렘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되게 하시고 그 변화의 물결이 유대와 사마리아를 지나 땅끝까지 흘러가게 하옵소서. 성령님 없이는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지만 성령님이 임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두려움은 용기로, 약함은 능력으로, 절망은 소망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매일 아침 선포하고 매일 밤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뿌리내릴 때 성령께서는 반드시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을 기다리십시오. 그분의 임재를 갈망하며 이 약속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의 위대한 첫걸음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는 바로 그분이 우리의 스승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혜사, 즉 우리 곁에서 돕고 가르치시는 분이라고 소개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시고 우리가 잊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은 그 장면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서 충만함이란 단순히 물컵에 물이 가득 찬 정도가 아니라 내 존재 전체가 성령의 다스림 아래에 놓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내 생각과 감정, 의지까지도 그분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복하는 상태입니다. 마치 한국의 어머니들이 가족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정의 마음처럼
성령의 충만함은 나 자신을 비우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충만함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라는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제자들은 스스로 말을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입술을 주장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방언의 기적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더 깊게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기도할 말을 주시고 복음을 전해야 할 때 담대하게 선포할 용기와 지혜를 주시며 우리의 말이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언어가 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성령 충만은 결코 감정적인 황홀경이나 개인적인 위안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복음 전파라는 사역으로 연결됩니다. 오순절에 모인 사람들이 들었던 것은 단순한 외국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이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입술에서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높이는 고백이 흘러나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움이 마음속에서부터 차오릅니다. 오늘날 바쁘고 복잡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말하고 행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성령님은 우리에게 새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겸손히 기도하며 기다렸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매일의 삶에서 말씀과 기도로 마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 한 번의 체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순간 사모하며 구해야 할 상태입니다. 그 충만함 속에서 우리의 말과 삶은 변화되고 그 변화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까지 흘러가 세상을 바꾸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실 때 나타나는 또 하나의 강력한 역사는 바로 회개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바꿀 수 없었던 완고한 마음이 부서지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지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성령님은 단순한 위로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칼처럼 우리의 심령을 꿰뚫고 죄를 드러내시는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오순절 베드로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고 담대히 외쳤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라고 기록합니다. 마음에 찔렸다는 것은 마치 날카로운 칼이 심장을 찌르는 듯한 고통과 함께 자신의 죄를 직면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논리나 설득으로 일어날 수 있는 반응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덮어두고 싶었던 죄, 합리화했던 잘못들이 거울처럼 선명하게 드러나고 우리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꼬라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이 찔림은 고통이지만 동시에 가장 큰 은혜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아파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단순한 후회나 감정적인 눈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방향을 180도 바꾸는 결단입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잡고 가던 길에서 내려 그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선포합니다. 순서가 명확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마음의 찔림, 그리고 회개와 순종, 그 위에 죄 사함의 은혜와 더욱 충만한 성령의 선물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회개라는 단어를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아픔보다 위로와 격려가 우선되는 메시지가 넘쳐납니다. 하지만 진정한 위로와 치유는 죄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룰 때 시작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죄를 덮지 않으시고 드러내십니다. 그 죄 앞에서 철저히 무너져 눈물 흘리는 자리, 바로 그 자리가 진짜 성령의 임재가 있는 곳이며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출발점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와 상관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죄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 사실이 지식이 아니라 가슴 절절한 아픔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아픔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용서와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제 마음을 찔러주소서. 숨겨진 죄를 드러내시고 죄를 미워하는 마음과 하나님께로 돌아갈 용기를 주소서. 이 기도를 통해 시작된 회개의 눈물은 반드시 순종의 삶으로 이어져 우리를 성령님과 가장 깊은 만남으로 이끌 것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또 다른 열매는 담대함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우리는 두렵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할 때 망설이고 불의 앞에서 침묵하며 세상의 시선 앞에서 작아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본성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그 본능을 뛰어넘는 하늘의 담대함을 부어주십니다. 사도행전은 그 담대함의 역사입니다. 유대의 최고 의결기구인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선 베드로와 요한을 보십시오. 그들은 얼마 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권력자들 앞에서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논리보다 그들의 담대함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그들은 배운 것 없고 내세울 것 없는 평범한 어부들이었습니다. 그 평범한 사람들을 비범하게 만든 힘, 그것이 바로 성령이었습니다. 베드로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죽음이 두려워 어린 소녀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는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결심으로 이룰 수 있는 변화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를 완전히 사로잡으셨을 때 그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하늘의 담대함이 채워진 것입니다. 이 담대함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위협과 박해 속에서 더욱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기도가 끝나자 마치 지진이 난 듯 그 공간이 흔들렸고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해져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담대함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을 넘어서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한국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담대함이 그들의 마음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판단으로는 숨는 것이 지혜이지만 성령님은 우리에게 맞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담대함이 필요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부당한 일을 목격했을 때, 친구들 사이에서 신앙을 부끄러워하게 될 때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사도들과 동일한 담대함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 담대함은 단지 말을 잘하는 능력이 아니라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진리를 선택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의 태도로 나타납니다. 매일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오늘도 제게 담대함을 주소서. 세상의 조롱과 불이익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당당히 드러내는 증인으로 살게 하소서.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것입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당신의 사람들에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담대함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결코 개인의 신앙에만 머무르지 않고 언제나 공동체로 흘러갑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이기적인 마음이 녹아내리고 이웃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초대교회가 보여준 가장 강력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내 것이라는 개념이 해체되고 우리 것이라는 인식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회 제도나 명령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에 부어주신 사랑의 자발적인 결과였습니다. 한국인에게 깊이 내재된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 그리고 어려울 때 서로 돕는 정의 문화가 가장 이상적으로 발현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그들은 진정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더 많이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바꾸십니다. 움켜쥐려는 손을 펴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나눔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상대방의 아픔에 민감해지고 그 필요를 채워주고 싶은 마음, 그것이 바로 성령의 감동입니다. 때로는 물질이, 때로는 시간이, 때로는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가장 절실한 필요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 필요를 보게 하시고 그것을 채우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오늘날 우리의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는 더 많이 소유하기를 기도하는 대신 더 깊이 나누기를 사모하게 됩니다. 내 손을 통해 누군가의 부족함이 채워지는 경험이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장 생생하게 체험하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 제 마음을 열어주소서. 이기적인 마음을 녹여주시고 이웃의 필요에 민감한 눈과 기꺼이 나눌 수 있는 손을 허락하소서. 나눔이 부담이 아닌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누군가의 간절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내가 받은 복이 나에게서 멈추지 않고 이웃에게로 흘러가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 이것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짜 복음의 능력입니다. 기도는 신앙의 호흡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실 때 우리의 기도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깊어집니다. 더 이상 형식적인 의무나 자기중심적인 간구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는 영적인 통로가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박해 속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도는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라고 기도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기도는 이처럼 인간의 본능과 반대의 길을 구하게 합니다. 회피가 아니라 직면을, 침묵이 아니라 선포를 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결코 기도로만 끝나지 않고 반드시 삶의 실천과 복음 전파라는 사명으로 이어집니다. 때로는 우리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아픔과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 순간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우리의 눈물과 침묵조차도 성령 안에서는 가장 강력한 기도가 됩니다. 또한 기도는 단지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님은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세계 선교의 위대한 역사는 바로 이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너무 우리의 말로만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님과 가까워지길 원한다면 기도의 자리에서 침묵하며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갈 길을 보여주시고 삶 전체를 바꾸는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는 박해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습니다.
이 기쁨은 좋은 환경에서 오는 즐거움이 아닙니다. 세상이 줄 수도 빼앗을 수도 없는 하늘의 기쁨입니다. 사도들은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고 했습니다. 고난을 기쁨으로 여겼다는 것, 이것은 성령이 주시는 완전히 새로운 가치관입니다. 세상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인정이, 편안한 삶보다 주님을 위한 고난이 더 영광스럽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서도 찬양했고 스데반은 돌에 맞으면서도 원수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들 안에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신앙 때문에 겪는 오해와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상황에 휩쓸려 믿음을 감출 것인가, 아니면 그 안에서도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붙들 것인가.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주님의 이름 때문에 받는 고난을 피하지 않게 하시고 그 속에서 오히려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성령님은 기쁨의 영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이 감당 못할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님의 임재는 반드시 복음의 확장으로 이어집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 성도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을 때 그들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들에게 흩어짐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아냅니다. 그들이 말씀을 전할 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고 했습니다. 복음 전파는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 곧 주의 손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 예수를 증거할 때 성령께서 그 말씀에 생명을 불어넣어 듣는 이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전도는 특별한 기술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나의 말과 삶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손해를 감수하는 정직함, 용서하는 모습, 이 모든 것이 살아있는 복음 전파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십니다. 마침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의 정점에는 헌신이 있습니다. 이것은 감정적인 열정을 넘어 자신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드리는 전적인 순종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매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고백했습니다. 그에게는 복음의 가치가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했습니다. 위대한 고백은 오직 성령 충만할 때만 가능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헌신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헌신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감동을 주십니다.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헌신의 자리는 다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강단에서, 누군가는 가정에서,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기도의 자리에서 부름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에 예라고 응답하는 마음입니다. 성령 충만은 뜨겁게 기도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기도 끝에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나의 삶 전체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맺기 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임합니다. 진리를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담대함을 얻고 이웃을 섬기게 됩니다.
기도가 깊어지고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며 복음을 전파하고 마침내 삶 전체를 드리는 헌신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성령 충만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모든 날들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기쁨으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그 놀라운 변화의 여정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위해 찾아오신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신앙 여정의 깊은 울림과 새로운 동력이 되기를 소망하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이 작은 동참은 단순히 채널을 응원하는 것을 넘어 이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흘러가는 거룩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 위에 오늘 하루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님과 정말로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 품고 있는 간절한 소망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다는 열망은 뜨겁지만 왜 우리의 삶은 좀처럼 변하지 않고 늘 같은 자리를 맴도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새벽마다 기도하고 주일마다 예배드리며 애를 써보지만 여전히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에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 해답은 단 하나,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결심이나 노력이 아닌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실 때 비로소 진짜 변화는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바로 이 간절한 열망에 대해 예수님께서 직접 주신 가장 명확하고 강력한 약속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은 단순히 어떤 신비한 능력을 주겠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따라 걷고 그분의 생명을 전하며 험난한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아가야 할 모든 제자들에게 주어진 가장 실질적이고 본질적인 준비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사역을 제자들에게 맡기시기 전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뛰어난 기술이나 치밀한 전략이 아님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성령이었습니다. 오직이라는 단어에 주목해 보십시오. 다른 어떤 조건도 붙지 않습니다. 우리의 헌신, 우리의 열심, 우리의 지식 이전에 반드시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먼저이며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선포입니다.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수고는 생명 없는 열매를 맺을 뿐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권능을 받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능, 헬라어로 두나미스는 마치 다이너마이트처럼 폭발적인 힘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힘은 세상을 파괴하는 힘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근본부터 바꾸고 세상을 향한 복음의 도구로 변화시키는 내적인 권세입니다. 두려움에 떨던 어부가 담대한 설교자로 변하고 자신의 유익만을 줬던 이가 가진 것을 나누는 사람으로 변하게 하는 바로 그 생명의 힘입니다. 이 권능을 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증인은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삶으로 증명해내는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 나의 예루살렘인 가정과 직장에서부터 시작하여 내가 속한 공동체인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 마침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땅끝까지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음의 증거가 되어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고도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움에 떨었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해했습니다. 그들에게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신 이후 그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숨어있던 자들이 문을 박차고 나아가 생명을 걸고 예수를 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